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 학기부터 시작할 캠페인 하나를 대외협력처장님, 신대원장, 또 대학교학처장님, 그리고 경공교육처장님이 나오셔서 캠페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기입니다. 오늘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조금 이따 캠페인을 선포하고 나면 이제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먼저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학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 신학교육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아무렇게나 해서 우리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번 학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대면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방편들을 다 함께 동원하셔서 학문 연구와 경건 훈련에 전념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에 가면 망덕포구가 있지요. 망덕포구의 끝자락에는 옛 나루터가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세워졌던 한 작은 집이 한 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도 출신의 한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생애를 살았던 이 시인의 시가 북한도 출신의 저 용정 사람의 시가 어떻게 이 남쪽 끝자락 포구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의 시가 워낙 유명한 시여서 포구에 새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41년 11월 5일에 쓴 시 한 편이 거기에 시비로 세워져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나는 무엇이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가 망덕포구 그곳에 우뚝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옛집에 살았던 한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시였습니다. 그 시만이 아닙니다. 1941년 11월 20일에 쓰여졌던 한국인이 가장 애송하고 사랑하는 그 시도 어쩌면 우리 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깨어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우뚝 서 있었기에 이런 보석과 같은 시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도 용정 출신의 이 시의 주인공인 윤동주 시인하고 진월면 포구에 있는 망덕포구에 사는 한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망덕포구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켜냈을까요? 그의 이름 정병욱. 1940년 그는 연희전문학교 1학년에 재학 당시에 학교 신문에다가 글을 한 편을 썼답니다. 그런데 3학년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망해버린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도 같이 생활했고 나중에 기숙사를 떠나서 밖에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는 1학년, 윤동주는 3학년이었습니다. 1941년 말 졸업을 앞둔 윤동주 시인은 습작시로 쓴 시 중에서 19편을 뽑아서 그것을 시집으로 묶을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19편의 시를 3편으로 필사본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편은 자기가 간직하고 한 편은 스승이었던 이양화 교수에게 가져다 주고 한 편은 그의 가장 가까운 직이었던 정병욱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말로 시를 쓰고 시의 내용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를 출간했다가는 젊은 제자의 앞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양화 교수가 출판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병욱도 일제 말기에 학병으로 징집돼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먼저 유학을 떠났는데 정병욱은 이 학병으로 징집되어 끌려가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윤동주의 그 시 필사본을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원고를 맡기면서 유언처럼 당부를 했지요. 동주나 제가 죽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되거나 조국이 강복을 맞이했을 때는 시의 원고를 연희 전문에 보내서 세상에 이 시를 알리게 해주세요. 유언과 같은 말을 자기 어머니에게 남기고 그는 학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면 거의 19은 죽어서 돌아오는 학병으로 끌려가는 아들이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는 가슴에 새기고 깊은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 그 원고를 넣고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마룻장을 뜯고 한밤중에 그곳에다가 그 원고를 감추었습니다. 습기가 찰까 봐서 항아리 밑에다가 집을 깔고 항아리 위에다가 집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룻장이는 나무 책상으로 가렸습니다. 그 사이에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고 강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옥살을 합니다. 정병욱도 사선을 넘나들면서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지만 극적으로 살아서 강복과 함께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지에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어머니가 꺼낸 것은 바로 윤동주의 그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에 싸서 내놓았습니다. 동주와 이양화 교수가 보관 중이던 필사본은 유실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망덕포구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시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동주 죽은 지 3주기에 맞춰서 그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정음사에서 해방 후에 빛을 보게 되었지요.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국문학자로 평생을 지냈던 정병욱 교수는 문학인으로서 평생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제자들이, 후배들이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동주의 육필 원고를 지켜낸 것, 그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누군가가 서 있었기에 소중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도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우뚝 서 있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용솟음 치듯이 그렇게 춤추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부터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그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자 그 땅에 어둠이 깔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입학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둠이 가득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으며 새학기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새학기를 세워나가야 될지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읽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했더랬습니다. 입학예배에서 전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였더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과 함께 사사기서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도전이 되던지요, 지도자의 부재, 사역자의 부재, 스승의 부재, 멘토의 부재, 이 부재 가운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사들의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구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도전받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묶여서 우리는 2년 세월을 보내고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정말 부정적이고 그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타깝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몇 번 줄을 쳐면서 읽을 때, 아니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그 말씀은 저에게 반대로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뚝 서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에 붙들린 사람들이 우뚝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사사기의 말씀은 무너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졌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사역이 주춤거리고 무너져 내리더라. 그 말씀만 읽으신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강의실에서 말씀을 붙잡고 채플에서 기도실에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서 있고 생명을 걸고 중요한 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너희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둠이 가득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임하였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옛날에 우리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 앞에 온갖 모든 것들이 차려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수리 나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았답니다. 앉았다.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야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더군요. 야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시는 대로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 아예 거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봤을 때 후자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꾼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우거져 있는,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아예 거주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종들아 일어서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브온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의 상황과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오늘 2000년이 3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은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되는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밀타작은 많은 먼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되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그곳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알리지 아니하려, 이런 표현을 현대 번역들을 찾아보니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 이런 번역서들은 대부분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어제 우리는 103주년 3.1 운동, 3.1 독립만세 운동 날을 보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끝난 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수탈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는 좋은 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호랑이 가죽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한반도를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삼으려고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20년대 30년대는 아예 수탈을 위해서 철도를 놓았습니다. 항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군산항이, 목포항이 대표적인 그런 항구이지요. 곡창지대에서 난 식량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았고요, 항구를 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물고기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다 먼저 먹어버리고요,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로 깎아서 저것을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수탈이 심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다 빼앗아가니 살 수가 없어서 한 해에만 연해주로 50만 명이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야반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문헌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설명한 자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나라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푸르푸르 익지도 않는 밀 타작을 미리 해버린 것 같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6장 첫 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 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배불러도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해도 영적으로 빈궁해지면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가난해도 배고파도 아무리 어려도 핍박이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시대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을 조금 더 몇 구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3장 12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4장 1절 말씀, 깨어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사사기서는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사기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우상들에게 달려갔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향하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들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어두움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어둠이 느껴지지 않고 민감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우뚝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펼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민감성이 없는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떠내려가는 생명 없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깨울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줄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슴 조이면서 은밀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온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러분,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기다랗게 펼쳐졌지만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용어하고 기드온이 하는 행태라든지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붙으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번역 성경은 큰 용사를 힘센 장사야 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힘센 장사인데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겠습니까?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서 어쩌면 포도 농사할 때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누가 덮칠 것 같지 않아서 은밀하게 숨어서 그곳에서 밀타작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힘센 장사야. 억압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은밀하게 숨어서 가슴 조이며 밀타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의 반응만 보아도 역시 그렇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 민족이 올라올 때부터 베푸셨다는 그 이적은 왜 우리 시대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손 놓고 방관하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반응, 그런 항의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거리가 먼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큰 용사축에는 못 들어도 용사라고 하는 말이라도 들을 텐데 그 반응을 보면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아무 힘이 없어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을 쓰시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주가 많고, 내가 탤런트가 많고, 내가 스펙이 화려하고, 너희 집안이 좋고, 너를 위해서 밀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쓸모가 있어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군대도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고요. 전략도 보면은, 요즘으로 보면 전략가들의 눈에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기드온,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내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사역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길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그 강력한 부르심에, 진입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 부족인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용사여, 힘센 장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대단한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 손에 더 붙들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새 아침부터 구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풀리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끙끙끙대고, 어제도 하루 종일 끙끙끙댔고, 어제 지방에서 일정을 마치고 밤 10시에 말씀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바로 서울로 운전을 오니까 밤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알람을 좀 일찍 맞춰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2시간 앞서서 3시에 깨지는 겁니다. 말씀을 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계속해서 담아주는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함께 고백할까요?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가진 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너는 큰 용사, 심센장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또 딜을 합니다.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딜을 합니다.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선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조금만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헛것 본 것이니 아닌가 싶어서 또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미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시는 것처럼 선물, 공여물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예배와 연결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6장,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예배와 함께 연결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sacrifice, 바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에는 딜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딜하듯이 시작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수소를 잡고 바세라와 아세라 상을 다 부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오늘 그 긴 말씀을 다 읽었는데 24절 말씀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렇게 명명했답니다. 묵힌 가운데서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미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학기를 시작했지만 드려지는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마다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현장마다 내가 빚어지고 아름다워져서, 첫 번에는 표징을 구하면서 그렇게 시작됐던 예배가 경건생활이 점점 깊어져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드리려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소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이 한 학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망덕포구와 관련하여 고두현 시인은 참 재미있는 제목의 시를 썼더군요.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이 제목이 왜 그렇게 저에게 와닿던지요.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강나루에 그가 산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역이 무너져 내려버린 교회 학교 사역 현장에 그가 살고 있다.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가 살고 있다. 갈수록 선교지보다 더 지금 복음화율이 낮은 청년 세대들 가운데 그가 살고 있더라.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윤동주 유고지킨 정병욱의 전원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긴 시를 그냥 제가 시간이 가지만 좀 읽겠습니다. 섬진강 물고비가 남해로 몸을 트는 망덕포구 나루터에 어릴 적 내 집이 있네. 강물이 몸을 한껏 구부려 펼 때마다 마루 아래 웅대며 입 벌리는 칠항아리, 그 속에 내가 사네. 강폭을 거슬러 올라 서울 가던 그의 압록강 먼저 건너 손잡아준 북간도 친구, 함께 해던 별무리처럼 그가 지금 살고 있네. 시집온고 건네주며 밤새워 뒤척이다가 참외록 몰래 쓰고 바다 건너 떠난 그를 학병에 징집되어 뒤따라가던 그날 저녁 어머니 용고를 목숨처럼 간직해 주어 우리 둘 다 돌아오지 못하거든 조국이 독립할 때 세상에 알려주어 그는 죽고 나는 살아 캄캄한 바닷길을 미친 듯이 달려온 날
어머니 마룻장 뜯고 항아리에 꺼낸 유고, 순사들 구두소리, 공출미 찾는 소리, 철컥대는 칼자루 밑에 숨죽이고 견딘 별빛, 행여나 습기 찰까, 물안개에 몸 녹을까, 볏짚 더미로 살과 뼈를 말리던 밤이 만조의 물빈을 이로 달빛보다 희디히네. 후쿠오카 창살벽에 기대어 서서 간조의 뻘에 갇혀오가지 못하던 그 오사카 방공포대에서 살아남은 나를 두고 남의 땅 육첩방에 숨어쓴 목구아가 밤바다 우웅우웅 소리내며 몸을 트네. 하루 두 번 물때 맞춰 아직도 잘 있는지 마룻장 다시 뜯고 항아리에 제 입을 맞추는 그가 거기 살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우리 다시 이번 한 학기도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한 신문의 칼럼 부탁을 받고 저는 새 아침에 칼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논문 쓸 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것을 칼럼 첫 부분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출한 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고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게재 확정이 된 다음에 편집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부재가 있기는 하지만 논문 제목이 조금 거시기하니 교수님, 게재 확정은 되었지만 논문 제목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아카데믹한 학위 논문 제목으로는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논문 제목 못 바꿉니다. 만약에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논문 다른 데다 싣겠습니다. 그 제목은 용도가 울기 시작했다 였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싶지만 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그 제목 안 바꿨습니다. 칼럼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일전 논문을 준비하다가 평안남도 강동의 눈 덮인 강가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우는 모습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 1919년 범교회적으로 일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외쳤지만 무의로 돌아갔다. 그 중심 역할을 했던 당시 신흥종교 기독교가 치른 대가와 희생은 엄청났다. 1920년대 30년대 좌절과 절망감이 조수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허무주의가 판을 치면서 민족의 밤은 어두웠다. 많은 지식인이 변절의 길을 걸었고 생계를 위해서 한 해 수십만 명이 연해주로 야반 도주를 했다. 당시 교회도 존립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내적으로는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해가고 있었고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생겨났다. 서북과 비서북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일제의 압박과 수탈에 시달려야 했고 농촌의 궁핍은 극에 달해 있었다. 만세운동 앞자리에 섰다가 옥고를 치른 신학생 이용도의 절망감도 아주 깊었다. 더욱이 그는 당시 불치병이던 폐병에 걸려서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양차 친구 이완신이죠. 친구의 고향인 강동에 내려갔다.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던 당시에 시골 마을에 신학생이 왔으니 즉석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가슴에 어두움과 절망감이 가득하니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몰랐단다. 부흥회를 앞두고 깊은 부담감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친구와 함께 눈 덮인 대동강변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변종호는 그때의 광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일부터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결정을 한 두 학생은 곧 밖으로 나갔다. 대동강 상류에 얼음이 일어나가서 둘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였다. 그 이튿날도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될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다. 벌써 종소리가 들린다. 둘의 가슴은 철렁했다. 재종 소리가 들려올 때 두 사람은 일어섰다. 옛날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초종을 치고 10분 전에 재종을 쳤죠. 자신도 없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은 비틀거림으로 예배당을 향해 갔다. 찬송 149장, 네 줄을 가까이 하리함, 옛날에 그 찬송이었죠. 149장을 꺼내어서 한 절을 부르고 두 절 시작을 하는데 영도는 울기
시작하였다. 용도의 울음이 심해짐에 따라 만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기도로서 밝히고 새벽에 강단에 나섰다. 나선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요, 기도를 올려도 눈물이다. 용도의 심정은 이상한 열에 끌어올랐다.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외치고서 당장 죽으리라는 결심이 생겼다. 그 시대와 교회를 가슴에 안고 젊은 지도자들이 울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 엄청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렇게 시작하여 그 젊은 사역자는 절망의 시간 1930년대를 말씀으로 덮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어두워지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맹송맹송하고 신학생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고 신학교의 교수들의 가슴이 냉랭해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채플에서, 이 기도실에서 복음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주신 사역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저도 강한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 잡고 일어서라, 어두운 시대를 울어라. 내가 올 때 세워지는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고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 갈등과 혼돈이 핏빛 조수처럼 번지고 있는 때,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던 때에 여러 기도를 했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기도는, 목사로 사는 동안 주님,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잘 응답하시지 않으시던데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목사로 산 지 35년째이지만 아직도 부끄러워서 옵니다. 30여 년을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울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오늘 필요한 것이 참 많은 시대에 줄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종의 모습이고 빈손이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인의 식구가 메아리처럼 가슴에 맴돕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숲에서 벌거벗은 나무처럼 나는 울었다. 벌거벗은 겨울나무처럼 나는 울었다. 로마의 거대한 압제가 어린 교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도자는 거기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주시는 말씀을 설교할 수 없을 때 편지로라도 써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는 그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내 인생도 내 젊음도 그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나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편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제수가 되어서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기도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끼리의 일레이성,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단 쌓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엎드리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